제가 이제 설교를 가끔 제 친구들이나 또 선배들, 동료 교수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답변이 오고 이제 편지로 소통을 하는데, 한내 그 철학 전공한 이제 교수한테 보냈는데, 그럼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으로 악을 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아주 저한테 오래 남았습니다. 선이 과연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설사 그것을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선으로 악을 대할 수 있을까? 말로만 하는 거지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을 선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는 경험적으로 보면 무척 어렵습니다. 악한 일을 내가 당했는데 어떻게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허락지 않습니다. 감정이 불쑥 나와서 보복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또한 악은 우리의 의도와 기대를 무너뜨리고 실망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때때로 악과 싸우려고 하면 내 정신도 황폐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서 도모하다 라는 단어는 괴익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선을 행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주 안에서 깊은 의지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평화하라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또 더 어렵습니다. 겉으로 화해하기는 쉬울지 모르나 마음으로 평화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것을 느낍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좋은 게 좋은 거 알았다. 악수는 하지만은 내가 뭐 잘못했나? 네가 먼저 사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화평하라. 상대방이 너에게 사과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화평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는 쉬울지 모르나 마음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할 수 있거든 평화를 추구하라.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형평이라는 이름 아래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또 보복을 정당화합니다. 또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오를 합리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평화를 지속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약에 형평의 기초에서 내가 정오가 나의 동력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순간 우리는 악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거꾸로 내가 악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복하면 일시적으로는 통쾌할지는 모릅니다. 그 순간 나는 악의 언어로 말하고 악의 논리로 행동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악에게 진다는 것은 단지 악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느냐? 악에게 지지 마라, 지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마음이 미움과 정오로 물들게 되어서 악에 흡수가 됩니다. 그것이 악에 지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와 마음으로 평화하지 않으면 계속 악이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평화는 지속하는 태도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선을 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악에 대한 반대적 개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은 악과 마주한 제2의 가능성이 아니고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악을 지양시키는 겁니다. 악의 지양입니다. 선은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원되는 불가능한 가능성이 바로 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굿 마스터,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속에서 비로소 선은 나타납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은 선을 지속하여 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게 19절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새로운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자,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원수에 대한 태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우리는 본질과 현상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본질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현상 속에 매여서 현상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복의 최종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라. 소위 하나님의 주권 원리입니다. 개인의 보복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복의 최종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다만 그 시기와 방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발짝 기어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보면 구약에서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이것이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똑같은 구약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전자의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이로. 이것은 보복의 명령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해서 보복을 제한하는 원리입니다. 이 본질적 원리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보복을 당하면, 악을 당하면 보복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를 뽑혔는데 그 보복의 감정은 상대방 이 두 개를 뽑게 할 수 있어. 아니면 더 세 개를 때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문제가 큰 걸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이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야, 보복해라. 그런데
이까지만 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의 타락한 사정에서 타락한 존재자에게 제한의 원리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본질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왜 그 제한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원리를 생각지 않고 제한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상하죠. 모순이 생깁니다. 그 본질적인 원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은 이의 법을 넘어서서 큰 사랑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사랑만 깊이 생각한 사람은 이게 정의를 무시한다고 생각 안 해본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런 수가 있나? 이 정의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사회가 지탱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정의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악을 끊는 더 큰 정의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관점에서의 정의와 소위 형평의 길은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형평의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로 보면 다 형평입니다. fairness, 공평하게 하라. 이 기준이 형평이라는 개념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죄만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벌 많이 받게 살아남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래 이는 이다 해서 우리에게 다 공격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할 때 어느 누가 여기 반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때에 완벽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했다. 또 나는 제가 잘해줬는데 배신한다.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 내가 상대방에 대한 판단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맡겨라 이 뜻은 인간은 유한하고 뭡니까? 오류를 범하는 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다려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정의를 이 콘텍스트에서는 정의를 내 손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구절은 어디서 왔는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또 예수님의 말씀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또 표현합니다. 자, 문제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안스라카스 파이로스 직역하면 불의 숯불 혹은 타오르는 숯불입니다. 타오르는 숯불. 자, 이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잠언에서도 바울의 세계도 분명하지 않다. 헬라어 성경 이게 70인역 히브리 성경이 포텔레마이오스가 이걸
번역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시켰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거대한 도서관을 이제 만들 때 수많은 다양한 문화들을 다 거기에 책으로 다 넣습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으로 된 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것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시켰습니다. 이 BC 아마 한 300년 가량,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BC 한 300년 근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직역하면 불의 숯불, 타오르는 숯불 라는 구절로 썼는데 이 구절은 구약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그 경우도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어렵죠. 그런데 구약에서 숯불과 불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비유적으로 쓰이느냐? 하나님의 두려운 현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그 행위가 숯불을 머리 위에 올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행위를 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숯불을 머리에 올리는 것 같아. 그 말은 두려운 현존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재책을 주님 앞에 더 크게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해석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대해주는 것이 저 사람에 대해 복수를 더 심하게 하는 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복수를 더 심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무슨 의도겠습니까?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숯불을 뭐라 하냐니까 주석가들이 불타는 수치심의 고통에 대한 은유로 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걸 통해서 부끄럽게 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해석도 언어학적으로 보면 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복수를 하지 말라는 금지가 우리 안에서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를 낳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먹여주고 마시게 하라 하고 해서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잘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숙고하고 지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깨우치는 거예요. 바울이 원수에게 친절히 행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주님께 대한 더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줬다 이거야. 나는 잘해줬지 한 저 사람은 속으로 일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지가 좀 우위라고 좀 잘해줘. 그래가 내가 돌아갈 줄 아나? 네가 나를 어떻게 봐? 무시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잘못 잘해주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 대해서 적대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합니다. 선을 도모하라. 생각하고 깊은 생각과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로 대처해야 됩니다. 때때로 사회적 정의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다가오도록 지혜로이 해야 합니다. 악의 본성은 기이해서 악에게 이긴다고 이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악에게 진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상처받거나 피해를 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오로 물들 때는 나는 이미 악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악은, 자, 악이라고 하는 적은 보통 적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략을 잘 세우고 대비를 잘하면 막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라는 적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있어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은 나를 외부에서 공격하는데 내 속에서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라. 우리가 만약 형평에 기초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게 됩니다. 내가 자비심이 있어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네 선하지 않느냐? 선하게 행동해라.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선명한 이성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나는 선한데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이래 갔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돼서 그렇다. 넌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잘못이 없어. 항상 남 탓합니다. 그런 사람 저도 바로 주위에도 있습니다. 남 탓이에요. 자기 책임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네 책임인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책임이 없습니다. 다 남 탓합니다. 나는 선한데 내가 잘못했고 이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처지를 남의 탓으로 여길 때 발생할 때는 정오의 감정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성을 통제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 외부의 현실을 이성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 모두가 바로 악을 악으로 이기려는 태도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에 엎드릴 때 비로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에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그 악에 대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정오심과 미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의 엎드려서 나를 알게 되고 나면 내가 헛된 일에 나를 바쳤구나. 악은 우리를 흠으로 몰고 갑니다. 요즘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하도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좀 비교적 이제 열심히 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합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은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교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노벨상을 2번 받은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슈퍼컨덕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슈퍼컨덕터를 아인슈타인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왜 그걸 안 했느냐? 그거는 딴 사람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통일적인 거고. 이거는 내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길을 간 거죠. 이미 아인슈타인은 유명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적 이론은 아무 성과 없이, 아인슈타인은 아무 성과 없이 했지만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지금도 그 이론이 맞다고 하는 실험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각자가 유니크한 재능이 있고 유니크한 히스토리로 생을 살아왔고 또 유니크한 삶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과거에 헛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흠으로 가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스스로를 허무하게 사는 것을 가장 사탄이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뭐 별거 있냐? 허무한 대로 가라. 그래서 사탄의 세계를 뭡니까? 음부, 공허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할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라. 이때 이 질문은 또 딴 것도 들어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관념 속에 있는 선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가 도대체 내보고 선한 선생님이라 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는데 너는 선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나에게 그 질문을 하느냐. 그렇죠? 선을 질문하면 선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는 예수님은 거꾸로 너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근거 관념을 너는 선으로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인간의 행위로서 선을 계산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비밀을 하나 탁 받으면은 그걸로 땡이다.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가르쳤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선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선의 근원이다. 이 말은 너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이 열립니다. 자, 십자가 자체가 악에 대한 궁극적 승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을 때는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부활을 시켜주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 포기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받았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 대한 고통을 다 지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이 됩니다. 인류는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 때는 영혼의 중요성을 가지고는 숫자로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 죽어가지고 인류가 구원한다.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폭력으로 이기지 않고 사랑으로 악을 흡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감사가 따릅니다. 사람이 감사를 깊이 느끼면 못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비싼가? 또 깊이 사랑하면 또 못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없이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면 정신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대가를 바라보고 할 때는 이성이 통제가 안 되니까 저 많은 돈 내 챙겨야 된다. 친한 친구끼리 저 많은 돈 챙겨야 된다. 친구를 죽입니다. 그렇죠. 왜? 이성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악을 흡수해서 악의 머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안 되지만은 남아프리카에 그리고 넬슨 만델라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석방된 후 27년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후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오심을 버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이 나이 되면 과거를 많이 돌아봅니다. 제가 우리 동기에도 가보고 하면은 과거의 정으로 이제 이래 모이는데 과거를 생각해서 정오심을 갖고 있으면 자기 건강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오를 버리고 사랑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가 그 활동에는 관대함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활동에서 힘이 들어도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정오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불완전하마 지금 화해가 다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걸 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제가 자연적 성품을 가진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아주 잘 묘사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글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를 보면 조시마 장로가 나오는 인물 중에 알로샤가 이제 존경하는 조시마 장로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영적 상담을 하는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조시마 장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장로님,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인류 전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내 꿈속에서는 인류를 섬기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어쩌면 갑자기 필요하다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조차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단 이틀 동안이라도 누구와 한 방에서 함께 사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와 곁에 있기만 하면 그의 인격은 나의 자존심을 억누르고 나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불과 24시간이 지나면 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도 미워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저녁 식사를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싫고, 또 어떤 이는 감기 걸려서 계속 코를 풀기 때문에 나는 싫고, 사람들이 나와 직접 부딪히는 순간 나는 곧 그들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웃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추상적인 인류 사랑, 민족 사랑,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합시다. 이건 추상적인 인류애와 구체적 이웃 사랑 간의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 아래에 있는 우리 자연적 성품이 은혜로 감싸지지 않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조시마 장로는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죠? 저도 옛날에 다 읽었지만은 그 답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기억이 안 납니다. 희한하게. 다른 거는 기억이 많이 나도 이제 중요한 건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읽었습니다. 조시마 장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을 이루어가는 데서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지른 악한 행위 때문에도 너무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더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해주지 못해 안타깝구나. 왜냐하면 행동 속의 사랑은 꿈 속의 사랑과 비교하면 훨씬 더 가혹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꿈속의 사랑은 적극적인 행동을 갈망하며 빨리 끝나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고 금세 끝나며 무대 위에서처럼 모두가 보고 칭찬해 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의 사랑은 노동과 인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학문일 수도 있다. 이때 성취가 어려운 것일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언하노니 내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목표에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때 내가 갑자기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곧 너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고 목표에서 멀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공포에 사로잡힐 때 그때 너는 목적에 도달한 거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적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래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나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고 있구나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구나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